오늘 수업 완전 기대되잖아요. 지금 제가 완전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예습을 좀 해왔나? 예습이요? 야, 성경 말씀을 읽고 왔어야지. 예? 그래, 너 요즘 보니까 너 집중 안 하더라. 막 여자친구 생각하고 막 그런 거 같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누나? 그리고 또 오늘 좀 약간 너무 칙칙한 것 같아. 그뿐만 아니야. 평소에도 이상해. 생긴 것도 이상해. 그래. 왜 그래요? 세 분 저를 완전 왜 그래요? 저 왕따 시켜 왕따? 왜 그래요? 너 지금 언니하고 누나들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지금? 지금 형하고 누나들한테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아니 오늘 왜 그래요? 저한테 오늘 저 완전 왕따 시키로 정말 작정한 거예요? 저 선생님한테 완전 일러버릴 거예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불편이야. 이 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요. 아주 그냥 작당모의를 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니 이럴 때는 정규 나가 이래야 돼요? 정규만 남고 다 나가 이래야 돼요? 다 나가. 나 혼자 들을 거야. 그런데 하여간 강의 들으러 오기 전에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와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옥토죠. 맞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거짓말. 세 사람이요. 근데 왜 딴 생각하고 그래? 맨날 사랑해. 저는 정말 싸우는 줄 알았어요. 되게 리얼하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 비유로 그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신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들이 포도원 농부여야 되는데 신실한 주인 행세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그렇게 포도원 밖으로 내다버리고 자기들이 유일한 상속자인 양 한다. 네. 이런 어떤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으려면 나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권세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편안하게 살으려면 해질 때까지는 내가 고칠 수 없다라든가 얼마든지 피할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항상 전공법을 택하시잖아요. 맞서 싸우시고.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자기 권세 인정 안 할 거 알면서도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오리지널 신분에 맞게. 예수님 12살 이야기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때도 무슨 유대인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들이 사흘길을 가서야 애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인파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제 어디 있나 봤더니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 집에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집에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에게 닥치는 운명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당해선 안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다 희극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새드 엔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봤더니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인정도 안 해줄 뿐더러 오히려 하는 일마다 더 꼬이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뚫고 나가야 할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나를 버리나 이 집에 맞지 않는다고 나를 버리나 그러나 나는 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당하는 고난에서는 정말 꿋꿋하게 그렇게 맞서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41강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오늘 펼쳐질 이야기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광우 학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둘은 사실은 친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종교 영역의 사람들, 헤롯 땅은 정치 전문가들. 네. 그래서 사실은 친하면 안 되는데 꼭 친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친하냐? 우리 마가복음 3장에서도요. 마가복음 3장 6절 아주 정확하게 나오네요. 3장 6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떨 때만 둘이 친해져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공모할 때. 그러니까 두 그룹이 헤롯 땅들이 볼 때는 헤롯의 수하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껄끄러워요. 왜? 왕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왕행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자기가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새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 자체, 겉옷을 펴는 자체 이런 것들이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껄끄러워요. 어디서 왕행세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껄끄러워요? 자기 밥그릇. 자기 죄송합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모세라는 게 율법을 만든 사람이죠. 십계명.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자기들만 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새롭게 말할 거야. 막 이러시지를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사실은 하나는 종교의 스페셜리스트, 하나는 정치의 스페셜리스트니까 친해질 수가 없는데 요구하는 바도 다르고 사는 영역도 다른데 꼭 예수님을 죽일 때만 둘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냈겠지. 이제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일본의 어느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쓰신 책 중에 도쿄대생은 왜 바보가 되었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수능 볼 때 다 입시 전쟁, 일본도 똑같아요.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다 똑같은데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당연히 도쿄대생, 도쿄잖아요. 도쿄대, 동경대학. 근데 도쿄대생들을 기업에서 써보니까 다들 이제 대기업들이 도쿄대생을 선호했을 거 아닙니까? 써보니까 이런 바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학점이 A뿔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분야가 달라도 소통이 안 돼요. 융통성이 없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벌써 아주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도 이제 일본은 대학에서 가르칠 게 스페셜리스트를 가르치지 말고 예,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를 가르치자. 네. 좀 두루 아는 사람. 근데 요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양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 교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막 교양 이런 책들이 또 막 독일하고 일본에서 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한번 전철을 겪고 소위 머리 좋고 학점 좋고 스펙 좋은 애들 써보니까 뭐가 문제더라. 그래서 앞으로 기업 문화도 좀 달라지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다, 대학 교육이. 그래서 미리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뒤따라가요.
그래서 그 대학이 자꾸만 취업학교로 변하고 교양 수업 들어오면 애들은 다 전공도 아닌데 뭐 이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커서 회사 들어가면 점심시간에 뭔 얘기할 거냐고. 사람은 사실은 교류하고 유대관계 쌓고 이러려면 다 인간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전공 분야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분자생물학이 어떤데, 뭐 유전공학이 어떤데 이럴 수 없어. 밥 먹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사람 사는 이야기. 맞아요. 네. 그러려면은 심리학도 좀 배우고 사회학도 좀 배우고 다 두루두루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이게 전문가라 문제인 거야. 뭐 그렇게 자기들만 또 전문 영역이 독점돼 있어. 맞아. 웃기는 얘기. 제가 올빼미형 인간이잖아요. 그래갖고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 사택에서 살 때도 새벽 예배를 안 간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닌데. 아니 근데 저희의 바이오리듬은 정말 제가 한번 논문을 쓰거나 막 책 쓸 때 삘 짝 받으면 2-3시는 기본. 어떨 땐 막 동터 올 때 5시까지 글 써질 때도 그때 잘 있어요. 써지죠. 그때 막 너무 잘 써져. 집중되고. 그리고 아침에 너무 몸이 이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데카르트 이런 분들이 11시에도 맥을 못 쳤다. 아침 11시에도 여왕의 사교육하는 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프랑스 사람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침 일찍부터 생각한 게 아니고 몸이 좀 그래서 이 사람도 올빼미라 한 점호부터 시작해요. 아점부터 시작해요. 브런치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너무나 존경하는데 아침형 인간 이런 책 나오니까 너무 나는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사한테 이제 어떡하냐 나 이거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나는 이거 면역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거 아니냐. 난 2시까지 글을 쓰고 있다. 그랬더니 농경 사회에서는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도시 문명에서 또 자기만의 또 고유한 바이오리듬이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건 신비해서 얘가 2시에 자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생체 호르몬 내보내도 된대요, 몸이.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획일화된 그런 건 없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구원받았거든요. 그걸로 책 하나만 내주세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오후형 인간으로.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뭐 음식 하는 분들 나와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TV를 많이 보고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내가 내 몸을 관찰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게 더 나한테 맞고 어떤 음식을 내 몸이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요게 좀 파악이 돼야 병은 지 몸이 지가 고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뭐 기독 의사 선생님들 들으시면 화내실지 모르나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분업보다 협업 이런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논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논쟁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이 앞으로 3개의 논쟁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다 어떤 논쟁이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곡에 못마땅해서 여러 종교의 여러 분야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사두개인. 세 번째는 서기관. 다 예루살렘 성전 율법에 기대어 밥벌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12장 전체를 논쟁으로 물들일 거예요. 완전 다 공격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렇게 다 논쟁을 해봤지만 사실은 더 이상 게임 오버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논쟁마다 다 이기세요. 그것은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앞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권세, 권위의 원천, 당신의 신분,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 알고 계신 예수님과 자기 분야에만 능통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만 와서 질문하는 이때마다 예수님은 두루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루 볼 뿐더러 궁극적인 핵심 진리에 붙박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종류별로 다양한 논쟁들에서 항상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제너럴리스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논쟁인데 뭐 부활 논쟁, 계명 논쟁 이게 펼쳐질 거고요. 오늘 첫 번째가 조세 논쟁이에요. 세금 내도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문제는 정치니까 헤롯 땅이 와서 얘기하는 거 밀접하다. 우리도 이렇게 세금 문제 그러면 당연히 정계가 다룰 거잖아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오냐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지. 바리새인들하고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또 파악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룰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 이야기 물어보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헤롯 땅만 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혹은 뭐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 보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왜 갑자기 헤롯 땅이 결탁했지? 바리새는 세금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이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들에서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전체에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아마 17절일 거예요. 17절. 네. 가이사의 네. 것은 가이사에게. 네. 하나님의 이 가이사가 그 시저, 영어로는 시저, 네. 뭐 라틴어로는 케사르, 응? 카이, 뭐 독일어 카이저 막 이런 거잖아요. 카이저 그래서 소재. 그래서 사실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도 되는데 왜 또 여기는 가이사라고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요렇게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본문이에요. 17절이 잘 유명한데 잘못 해석하는 두 가지. 요 구절을. 첫째, 예수님이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장난했다. 예수님은 논쟁의 대가기 때문에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도 그 논쟁술에 아주 뭐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대화법. 그래서 예수님도 수사학적인 기교로 마치 요리조리 피하기 위해서 요런 애매한 답을 했다. 이거 가장 나쁜 해석 하나. 네. 또 두 번째, 로마 제국은 어차피 그 황제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이분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오해하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소종파지만 훨씬 더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운동들 중에는 정말 세금도 안 내고, 세금 안 낼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전기만 들어와도 당연히 TV, KBS에 내는 수신료 있죠. 국가방송. 거기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텔레비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세금 같은 종류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도 애들 안 보내요. 그리고 뭐 병원도 안 가요. 이런 종파들이 있어요. 소종파들 중에.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아미시 공동체 같은 데들은 네. 정말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 술에 끌고 여전히 그렇게들도 살아요. 문명 없이. 그래서 그런 소종파 공동체에서 나오는 소송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우리 교육권 달라.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다. 근데 이 의사가 피를 안 만지네? 그러면 병원이 이 의사랑 또 소송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수혈을 거부해요, 막. 교리가 수혈 거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더 큰 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명 논쟁에서 완전 예수님이 완전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우리가 이분법으로 이걸 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왔는데 목적은 뭐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이 어떤 말 하나 봐서 책 잡으려고. 네. 그래서 14절에 와서 아우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얻어내려니까 아첨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첨 털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첨이야. 이러고선 딱 끝나고 가면은 좋았을 텐데. 가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선생님이요, 락빗이요.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래요. 그럼 이제 저같이 귀가 얇은 인간들은 업된다고. 막 이렇게 업이 딱 돼서 저 사람들의 의도를 딱 놓치고 질문에 무슨 대답하나 막 정신을 놓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 우리는 이렇게 조금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업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질문하는 게 황제에게 주민세,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되게 길어요. 또. 바치리까? 말리까? 이래요. 아유. 근데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왜 나를 시험하냐? 이른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기독교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네.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미국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정교 분리를 생각해 보면 뭐 어느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뭐 기도를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으면 학교 장애 권하라에 다 같이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내려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방 정부가 관여 안 해요. 그게 정교 분리예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는 우리는 여러 파 중에 기독교인데 백인교회 안 가고 한국에 이민교회 나갈 거야? 그럼 백인교회가 너네들 이민자들인데 왜 동화 안 돼?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다양한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결교, 침례교, 미국에도 장로교, 감리교, 어마어마한 서로 간섭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쫓겨왔던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부터 하냐면 내가 믿는 바가 존중받지 않을 때 어떤 박해가 있는지 유럽에서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존중받으려면 저 사람이 믿는 바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모자이크처럼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다. 이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 정교 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면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의 정치를 위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 정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공교육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도 백인 좌석 따로, 흑인 좌석 따로. 뭐 학교 교육에서도 흑인 아이들은 갈 수 없고 백인들만. 레스토랑에 들어가도 흑인 좌석 따로. 이건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네. 흑인들도 백인들하고 더불어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밀고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에 기댄 역사 변혁이에요. 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인간화 정치는 기독교인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그러면 목사님들도 막 나와요. 네. 그래도 내비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교 분리가 잘못 이해돼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교회에서 여자 권사님들이 우리도 다른 교단에 보니까 여성 장로 30% 하더라.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 30%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정치하지 말라고. 이래요. 그러면 정치 안 하려면은 대선이나 이럴 때 혹은 뭐 지방선거 있을 때 누구가 인사시키고 네.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치. 신문에 광고 내면서 특정 지도자 지지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존중받으려면
대한민국은 심지어 기독교 나라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여러 종교가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를 존중받으려면 저 사람들도 내비둬야 돼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막 불상을 목 빼고 땅 밟기를 하고 소변 보고 불상에다가 스프레이로 십자가 그리고 이러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욕만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욕만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독교인과 시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교 분리가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 잘못 이해가 돼서 교회 와서 정치하지 말아라 이래놓고는 또 사실은 기존의 어떤 잘못된 독재 정치라든가 이런 거를 묵인하는 구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적인 선포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들이 하면은 사랑 남이 하면은 뭐 불 이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정치를 하고 뭐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굉장히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계속 침탈하는 권력도 찬양해주고 이렇게 한 행보는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정치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봐서 누가 더 시민을 위하냐 누가 더 복지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냐 누가 더 정의로우냐 이런 사람들 공약 잘 지키냐 뽑아주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정교 분리는 일체 정치 안 하는 거야. 그러려면 대선도 하지 말고 그렇죠. 뭐 지방선거 이런 것도 찍지 말아야죠. 근데 인간이 여전히 시민사회 안에서 목숨을 생계를 우리가 세속 직업이나 다 의지하고 살아간다고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믿음 체계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답변은 타락한 기존 지배 세력을 두둔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이제 오히려 그들이 잘못 갈 때는 그 비난을 하라. 그리고 그 고난을 감수하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 땅에서의 조세 제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주민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세도 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도 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헤롯 땅한테 또 세금도 바쳐요. 그러면 헤롯은 또 자기네 정권이 독립 정권이 아니고 로마가 분봉왕으로 세워준 정권이기 때문에 로마에다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중 수탈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세금 문제는 민감했는데 사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BC 62년에 그 로마의 폼페이오스가 그 로마를 점령하면서 조세 제도를 확장을 해서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라 하는데 로마 돈으로 바치게 돼 있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뽑아주셨는데 이때가 그 AD 1세기 뭐 예수님 지금 활동하시는 한 AD 한 30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580 몇 년도에 그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586년, 589년 어간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독립국가로. 계속해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바빌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것도 억울한데 바빌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뭐 시리아 제국이, 마케도니아가, 로마 제국이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과격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야,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이걸 강력한 신정주의라 그래요. 신정주의. 우리는 신정국가야. 하나님께서 정치하셔요. 그러니까 세속 이방 민족의 정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믿음 좋게 들려요.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 우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방 민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금 내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바리새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리새들은 율법의 전문가고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가장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종교 문제에 있어서 뭔가 불평이나 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바리새 충실한 사람들이 이런 운동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리새하고 헤롯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신정주의라면 바치지 말아야죠. 신정주의라면 바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좋게 보이려면 그래 안 바치는 게 맞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바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쳐야 된다 그러셨잖아. 뒤에 집사님들 바쳐야 된다 그랬잖아. 바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거죠. 왜? 세금 안 바치는 운동을 했더니 로마가 가만두겠냐고요. 그렇죠. 헤롯이 가만두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다 막 처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자란 갈릴리 땅만 해도 거기 갈릴리의 수도가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사람도 믿음 좋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 바치지 말자는 조세 거부 운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당장 로마가 들어와서 진압을 하는데 3개 군단이 왔대요. 3개 군단이면 한 군단에 적어도 6천에서 10,000명. 그래서 갈릴리 시민보다 더 많은 저기들이 와갖고 초토화를 시키니까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입구에 십자가가 2,000개가 서 있을 정도. 그렇게 강력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목숨은 부지하지만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 이거예요.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믿음 좋게 들리고 그 대신에 반란이 일어날 거야. 그럼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잘 만났네 십자가에다 바로 즉결 처형하면 되는 거예요. 반란죄로. 그러니까 요걸 질문하는 바리새와 헤롯 당은 바치지 말아라 요 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죽일 수 있거든. 또 다른 논쟁들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책 잡으려고 하는 걸 다 시험하려고 하는 걸 아시는 터에 바쳐라 이를래니 로마 정부 인정하는 것 같고 바치지 말아라 할래니 그렇고 어렵다.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15절에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라 이래요. 제가 데나리온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데나리온.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포리스를 재건할 때 거기를 디베리아 바닷가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티베리스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알아서 도시 지명도 창씨 개명을 스스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주화예요. 데나리온이니까 은화예요. 은전. 은 한 4g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무게가 유대돈 드라크마랑 비슷해서 통용이 됐는데 로마가 세금 거둘 땐 딱 요걸로 걷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데나리온 가져와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 뭐가 있다? 이 얼굴이 티베리우스 황제. 황제 있어요. 황제 얼굴. 이 뒤에는 웬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 황제의 어머니가 앉아서 딱 올림푸스 신전을 가리키면서 올리브 나무까지 마라톤 할 때 왜 올리브 월계가 씌워진다 그것처럼 올림푸스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올림푸스 제신 제우스니 비너스니 아프로디테니 다 모신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다신교 이것도 상징하면서 황제가 이제 요게 뭐라고 써 있냐면 폰티프 막심 이렇게 써 있어요. 폰티페 막시무스. 여러분 혹시 막시무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막시무스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막시무스 어떤 노래에서 들은 것 같기도 아니 하고. 어디 영화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본 것 같죠. 막시무스. 개그 콘서트에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막시무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춤출 때 세뇨리타 막 이러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맥심 혹은 막시무스 이게 남성 명사라 막시무스 이렇게 들어가면 크단 뜻이야. 위대하다. great란 뜻이야 영어로. 그러니까 왜 인도 말로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 이름이 람찬트 간디신데 네.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마하트마 이렇게 불러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막시무스가 위대하신. 그래서 맥시멈 이러면 가장 크게란 뜻이잖아요. 라틴어로. 폰티프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대제사장. 심지어 여기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는 케사르, 시저이시면서 가이사이시면서 황제란 뜻이죠. 디비, 거룩하신 신의 아들이다. 그런 아우구스투스다라고 써 있어요. 좋은 말 다 넣어놨네요. 신, 황제, 제사장 다 들어있어. 이 돈 자체가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요. 오직 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재정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돈이에요. 어머. 이게 유대 동전이거든요. 이 시대에 통용됐던 유대돈.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얼굴이 없어요. 그러네. 사람 얼굴을 안 넣어요. 왜? 10계명, 2계명. 네.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심지어 사람의 형상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마저도 굉장히 야욕이 많은 여운이 막 이렇게 그런 아주 나쁜 헤롯 탐욕스러운 헤롯 대왕인데도 올리브 나무 기껏 넣어봤자 저희 50원짜리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벼이삭? 네, 우리나라 50원짜리는 벼이삭. 네. 그래서 그 베살리우스 헤롯 요렇게밖에 안 썼다 이거예요. 베살리우스 헤롯이란 말은 헤롯 왕 이렇게 써 있는 동전이고요. 이 동전들은 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토론까지 해요. 그러면 형상을 금지하라 그러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으면 동식물은 넣는 건 괜찮아? 이거 갖고도 토론을 할 정도라고. 네. 근데 동식물까지는 해주고 사람만 넣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네. 이래서 사람 얼굴, 뭐 신의 형상은 안 만드는 건 기본이고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한테 데나리온 가져와라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당황해요. 왜? 자기들 그렇게 믿음 좋아서 로마 돈으로 세금 받쳐야 말아요. 이러고 있을 때 황제의 상이 새겨진 돈을 만지는 것도 불경하다고. 이거 형상이 있는 거 만지는 것도 불경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평소에는 늘 유대동전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 갖고 와라 그랬는데 또 있는 거야. 주머니에. 데나리온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만졌거든요. 예수님은 안 만져요. 나는 이게 너무 진짜 신기해, 진짜. 저 같으면은 내 주머니에서 꺼낼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는 적어도 없었나 봐요. 예수님은 만지지도 않았거니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찾아서 만졌어요. 부정 탔어요, 얘가 오히려. 거기 동상에 뭐 있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 퀴즈 내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동전들 1원짜리부터 쫙 있잖아요. 네. 사람 얼굴 딱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100원짜리. 100원짜리에 누구? 이순신. 오, 안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들어갔어요? 500원짜리에 뭐 들어갔어요? 구름이. 예. 그 다음에 또. 1원짜리. 1원짜리는 없지 않아요? 무궁화. 맞다. 1원짜리 무궁화. 50원짜리가 벼이사. 10원짜리. 다보탑. 다보탑. 10원짜리 다보탑? 나 지금 컨닝하는 거야. 10원짜리 다보탑. 맞아요. 10원짜리 다보탑이네. 국보, 그죠? 경주 불국사에 있는. 네. 또 10원짜리 작아져가지고. 우리나라 돈도 참 신기한 게 82년까지는 다보탑에 가운데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불교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되냐 그랬더니 이 다보탑 안에 불상을 넣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84년부터 여기 불상이. 근데 원래 실제 다보탑에 가면은 사자가 있대요. 사자상. 근데 이거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불상이라 돼요. 제가 눈여겨봤잖아요. 동전이 이렇게 작아졌어도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왜 안 없애죠? 그리고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뜻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민감했겠다 싶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도 않는 것에다가 자기네들은 정말 불경해서
나뭇가지 정도 그려놓고 이때 이 나뭇가지도 규칙이 있어요. 아무나무나 사과나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자 했지만 거기 초막절에 사용되는 나무들, 뭐 석류,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종려나무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조금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데나리온 갖고 왔는데 글귀는 누구의 것이며 당연히 티베리우스 황제의 것이고 그림은 누구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세금을 옹호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 이거를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가 중요해요.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애매하니까 점 찍어놨어요. 심표. 근데 여기에 연결 조사가 카이가 들어갔거든요. 카이. 이게 많은 경우엔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몇 가지 경우에는 그러나로 해석해요. 그러나 and하고 but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랬으면 예수님이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 카이를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면 그러나로 받아들이면 황제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가 주는 게 도대체 뭐 있어요? 로마가 주는 게. 없어요. 핍박. 압제. 아니 로마 제국 시절에도 식민지라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도 일제가 조선을 우리한테 넘겨서 고맙다라고 조선인들한테 일본 자귀를 줬어요. 50몇 명. 네. 소위 노론 벽파 사람들 이완용 뭐 을사오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제가 땅을 하사해 주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당해서 징용 끌려가 정신대 끌려가 이거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 근데 일제시대에 번성한 사람들은 계속 번성했다고. 자, 황제가 주는 건 뭐예요? 무력에 기대어 사람을 지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받았길래 그분 나라에 충실한 시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구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게 떠오르네요. 정말 스펙타클한 수업이야. 와, 다음 주가 진짜 더 기대돼. 뭘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원받았죠. 자격 없는 날. 그치.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천지 받고 만물 다 자유도 누리고. 로마는 우리를 구속했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기도 했고. 땅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맞아. 바닷물을 먹물 삼아 써도 이게 한량 없죠. 한량 쓸 없지. 수가 없어.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한량 없는 은혜. 은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악한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 2번 가난한 자들을 위해, 3번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